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 잘 들리죠? 오늘 이거 좀, 예,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 계속 비워진 곳들을 채워주시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거를 강의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이제 좀 이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다루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다뤄가면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아이덴티티로 비롯되어진 어떤 삶의 모습들, 기초적으로 하나라도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라고 할 때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인식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삶은 자기 인식과 연결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이 국가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 생각하면 의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또 목사라는 의식이 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삶에 대해서 의식이 달라질 거예요. 혹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사장님이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요새는 CEO를 경영을 하고 계세요. 네, 되게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목회할 때랑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음껏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이상한 사람 오면 막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웃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어떤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달라질 때 삶의 모습들도 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죠, 그죠? 내가 어떤 엄마냐는 자기 규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규정이 있게 그 규정에 따라서 삶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을 때,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 내려진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근데 이게 훈련되고 습관화가 안 되면 보통은 과거로부터 오는 거라든지 부모들이 얘기해 준 거라든지 사회적으로 너가 누구냐라는 그것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발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 의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의식보다는 그냥 과거의 습관, 패밀리 스토리, 넌 이래라고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 이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삶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대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아라라는 존재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의 밭을 잘 갈아엎지 못했을 때는 그냥 억지로 일하다가 나는 더 이상 못해라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 일도 그래요. 섬김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를 계속해서 물주지 않으면 섬김 자체가 넘어짐이 돼버려요.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의 안정감 안에서 살아가고 섬김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의 안정감 없이 섬김만 할 경우에는 doing.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서 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만 보이면 하나님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실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방법을 몰라.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에 충만해야 될 대상이 노예처럼 나한테 와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섬기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손실은 이 사랑의 손실이에요. 사랑의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너 너무 잘한다, 훌륭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렸다. 그 첫 번째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느 상황 막 아골골짝 빈들에 나 가겠습니다라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참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 사랑의 상태에 대해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첫 단계가 마련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과 돌들을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에서 대로로 수축하라라고 말하면서 돌을 제거하라 막 그러잖아요. 이 돌을 제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문을 닫아놓고 또 막아놓고 돌을 막 설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이 사랑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치우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심리학에 있어서도 내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 나아진 돌들을 좀 치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을 더 받고 알기 위해서 이 노력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사랑하는 존재로 평생 잘 살았다면 우리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치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면 성공한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걸 해야만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사랑할 것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취하지 못하고 이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을 취했다고 해도 사랑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대적인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 사항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의 단계들 잘 마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주님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계속 그 사랑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자, 좀 충격적인 이 도입이지만 먼저 좀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사랑의 인식을 갖고 자기 인식을 갖고 자녀를 향한 인식을 갖고 가정을 향한 인식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가정에 대한 사랑은 갈구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 케이스,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EBS가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마 봤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0.1% 학생들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녀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면서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제가.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 같아. 결과물들이 내 자식들인데.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런 무아의 경지 완전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됐지? 그 정도면 되겠죠. 그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래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못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컴퓨터 비난이 배우는 거 계속되자 중요하다.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쳐봐봐. 뭐 말하면 너 성... 짜증나요. 0.1%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시간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화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편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등 긍정적인 정서가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정한 후 15분간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0.1% 아이들과 부모들 5쌍) 일반 학생들과 부모들 5쌍의 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 학생과 부모님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그래놓고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물론 몇 번 있었겠지만 근데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못 지니까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난 엄마한테 내 계획을 말하면 엄마가 또 너 안 할 거지 이렇게 말 것 같아서 아니 내 생각에 엄마는 약속을 제일 화가 난 중요하게 엄마의 생각해서 목소리에 약속을 표정이 어기면 굳어집니다. 약속인데. 그리고 조금 이따 종소리가 나면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1% 지수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돌았으면 뱀 허물 불듯이 그렇게 그대로 놔놓고 니만 쏙 빠져나가고. 근데 이 말 내 친구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완전 이중인격 사람으로 보겠어. 학교 진짜 잘 치운다니까. 그래, 학교에서 하는 분명 것처럼 갈등은 집에 가서 있지만 분위기는 그냥 나쁘지 치우면 엄마하고 않습니다. 마찰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의식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게. 그럼 엄마는 고맙지. 대화 실험이 끝난 후 아이들 표정 한번 볼까요? 수면을 많이 취해야지. 바쁠 때 뛰어가다 모두 보면 좋질 너는 않습니다.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뭐 바쁜 차들이 또 0.1%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주 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못할 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끝난 건가요? 네. 일단 뭐 좋죠. 좋은 게 전유만큼 좋고 어머니 이만큼 좋은 게 문제지만 일단 좋긴 좋죠. 엄마가 계속 저한테 그것만 부탁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평소 때 정말 많이 잘못을 했구나. 그냥 잔소리 좀 그만. 이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왜 이리 강조를 하는지 몰라. 학교폭력. 서울여대 아동청소년 심리연구소 남은영 교수팀에 대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책들을 평화했어요. 언제가? 미세정서 분석 코칭 시스템은 관심, 수용, 애정, 비난, 경멸, 조롱 등 16가지의 감정을 초단위로 관찰하는 과학적 대화 분석법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두 가정의 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 비난 40%, 분노 34% 등 부정적인 대화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0.1% 아이를 둔 학부모의 경우 수용, 애정, 관심 등 긍정적인 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로 대응해서 본다면 이런 방정식이 5대1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들어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확신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우리 은실 사모가 뭐? 저도 사실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런 이제 수용받는 말이나 그런 거 좀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제가 뭐 감정으로 공감받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맨날 너 탓이야.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발레 하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저기 눈치도 빨라. 근데 보통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싸움을 하게 되잖아, 싸움을. 근데 여기 그런 걸 많이 저기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난 존중해주고 또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와 진짜 저 모습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애가 만약에 그걸 잘 받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 엄마 그만 좀 해 이러면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 하겠는데 아마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는 일단 서로 존중하는 태도들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도 사실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면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그걸 다루려는 거야. 그걸 다루려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먼저 수용부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야라는 그 수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사실이거든요. 저도 막 굉장히 신학교 다닐 때 고통이 심했었는데 딱 한 말씀에 뭔가 실타래가 확 풀어지듯이 한 것이 내게로 오라라는 그 음성이 수용의 음성이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심령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수용적인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항상 수용하세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는 우리 은실 자매님이 무용을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한양대 무용 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춤에 대한 특별한 또 여기 있으신데. 잠깐 그러면 내가 또 사담 가기 전에 시간이 한 2-30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계속 좀 가겠습니다. 자, 사랑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애써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이렇구나. 아까 대화를 통해서 하나 발견하길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요 EBS 요걸 만들
그래서 누굴 찾아갔냐면 많은 심리학자를 찾아갔는데 아주대학교에 있는 그 요새 유명하게 뜨는 심리학자를 찾아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의 0.1%니까 거의 뭐 다 전교 1등 이상 하는 애들, 두 학교 합쳐놓은 애들에서 1등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요새는. 그러니까 0.1%는 1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보면 요새는 한 학년에 500명이니까 두 학교 합쳐놓은 애들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1등 하는 애들 찾아간 거예요. IQ 문제, 환경 문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황당한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에 이 아이들과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요. 그것에 대한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인데 그걸 나중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게 메타인지라는 특별한 그 자기인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이거 알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도 설명을 못해요.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 이거 알아? 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에 넘어서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 안에 와서 확 끌려버리는 이유가 메타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을 소중한 사랑의 대상들이 깨어지기까지 감정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서로 그냥 난타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자기가 어떤 생각 안에 있고 어떤 감정 안에 있고 하는 이런 메타인지적인 요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있고 무엇인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내 감정이 맞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적이고 자기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자, 자기 객관적 능력이 있으려면 항상 내 밖에 어떤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늘 비추면서 우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객관적인 메타인지 가지고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도 존중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존중도 하고 애정도 있고 관심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유 엄청난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 필요 있어요. 이거 강의 듣고 아 이제부터 되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내 시간으로 삶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작은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런다면 이게 참 좋겠어요. 내가 어렵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자주 써먹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백곰 이야기. 우리 사모랑 결혼했을 때 사모는 웨스턴에다가 또 굉장히 이 미국 자체가 마스크를 써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고 우리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쓰면은 남들에게 피해가 안 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자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손을 못 드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와 자기 인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문화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가치가 많이 달랐어요. 기질도 많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다름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게 만드셨고 노력을 하게 되어진 그 아주 특별한 체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백곰 이야기, 백곰 이야기. 백곰이 잘 자란 백곰이 있어요. 남자 백곰이 있었어요. 진짜 이건 실제 남자 백곰. 여기는 엄마 아빠랑 이제 건강하게 살고 뭐 장난도 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백곰은 부모가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늘 우울해. 기본 기저 정서 자체가 우울 모드야.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잘 자란 이 백곰이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가서 막 툭 치기도 하고 막 장난을 치는데 그 자매 백곰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인생에 농담하고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감정 자체, 그 이야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확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남자 백곰이 이게 객관화가 잘 돼 있어. 이해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것은 장난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해를 시켜. 결국에는 몇 개월 지나서 이 여자 백곰이 같이 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를 우연히 보게 됐었어요. 야, 내가 곰보다 못하구나. 이런 기가 막히게.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라는 거를 우리 사모랑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걸 체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설레,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설레라는 게 있고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몸의 얘기를 할 때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저감정이 있는 거예요. 기저감정. 그러니까 그냥 깔려 있는 거야 이게. 그럼 하나님은 그 감정 그대로 두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실까?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워야만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람 섬기는 것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울의 감정, 나도 가끔 우울 좋아해요.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냥 레고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건 문제가 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필요하지만 슬플 때 같이 슬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에 너무 꽉 매여서 기저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는 야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너 나와 함께 놀자라고 하면서 손 끄집어내서 백곰처럼 계속해서 너 괜찮아 너 위험하지 않아 너 괜찮아 그 속에 근데 우울하게 속에 혼자서 있을 필요 없어 괜찮아라고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who are you? 라고 묻지 what do you do?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뭐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음 중에 너 누구냐라고 물은다는 소리는 human being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사랑을 확립한 이후에 what do you do? 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신뢰가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 알았어요, 정확하게. 저분 분명히 사랑하실 거야. 또 용서하실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 what do you do 하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연습되어져서 배우길 원해요. 네. 하나님이 수용하고 애정하고 관심을 가진 그런 것으로 먼저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일단 오늘은 초반 시간이니까 이런 것을 나는 어떤 것으로 보길 원하지? 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 의식 연습을 하는 것이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탄생되었을 때, 창조되었을 때 맨 처음 경험한 건 뭘까요? 첫 번째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과 안식의 환경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까 그 0.1% 되는 애들 보면요. 구김이 없어요, 걔들은. 수용과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네 과거가 어때 상관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면서 안식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새로움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 힘을 얻고 나아가길 원해요. 꼭 이런 얘기하면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 그랬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둠조차도 도리어 더 밝게 빛나는 빛을 위한 배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그 전까지 인생이 참 불행해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는 그런 사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영광을 몰라요, 사실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예배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기로 해요. 사랑 없는 예배, 왜곡된 예배,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자기 이용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섬김,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예배 가운데 영광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우리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 감정의 전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확 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계속 줄을 맞춰드려야 돼요. 동행을 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내 안에 없는 사랑이 확 부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확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 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명작들을 보면은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 그림, 제자들 그림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얼굴이 보이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림 중에서 예수 제자들과 거룩한 사도들의 그림 중에서 가장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따라왔었고 다 순교당했는데 유일하게 노인까지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안에 있었고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일생 말년에 신명기가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신명기처럼 다시 주어진 게 요한의 말년에 주어진 게 요한 1서 2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또 얘기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 되기를 너무 원하세요. 뭐 다른 것 돋보이기 원하고 뭐 사람들 칭찬하는 거, 너 신앙 참 좋다. 그거 다 허상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거 안 쓰고 계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섬김,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정말 성공한 삶이죠. 네. 아까 그 0.1% 지체들 보면서 참 좋죠. 엄마도 이렇게 참 좋다. 엄마 아빠의 사이, 그 부모와의 사이가 이룰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독초하기를 보시기에 신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림없이 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사실은 아파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홀로 기도해도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이걸 나눴는데 문단열 씨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잘 아세요? 문단열 씨? 있어요. 요새는 안 유명한 거고. 문단열의 영어 뭐 이렇게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인생 망했다가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난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첫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네 딸 좀 그만 괴롭히라. 이게 첫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괴롭힌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더니 가만 보니까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아이를 힘들게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깊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 얘기 가서 미안하다가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은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걸 다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EBS 강사, 영어 강사 문달려로 세워주고 뭐 그걸로 빌딩도 사고 요새는 목사님 되셨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너무 놀랍죠? 관계가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이 부으시는 그 통로가 되게 만들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길 너무 원해요. 제가 성경 뭐 50살 이상 보면서 계속 보면서 이거구나. 아주 단순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길 원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떻게 아들까지 보내주실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널 사랑하고 있고 널 붙들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분 살아계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돌보길 원하신다. 그 풍성한 마음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일로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일하면 뭐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 관리를 쭉 사랑 안에서 깊이 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교육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기 전에 사랑하는 것. 먼저 마음을 얻는 것이 교육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르침과 지도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교육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관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펠로우십이 있고 하나가 펑션이 있어요. 기능적 관계가 있고 교제적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교제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먼저 교제가 있어요.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 전에 너 먼저 머물러 있어라. 먼저 누려라. 먼저 안식을 누리고 네가 사랑받은 만큼 너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강의 듣고 나 가서 잘해야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 인지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지어야 그 사랑의 섬김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가까움 안에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언제 마음의 펠로우십이 나타나냐?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럼 친해지나요? 오늘 주식 얘기 자주 하면 친해지나요? 이윤적으로는 친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때 내가 아픈 것들, 내 삶의 슬픔들, 기쁨들 이런 것들 나눌 때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대상으로서 제자들을 뽑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함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70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옆에 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중에서 3인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지막까지 친밀함 안에 있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네, 이게 있어요. 네, 그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을까요? 진짜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봐요. 별별 마음은 다 나눴어요. 다 나눴어요. 뭐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숨겨줘요. 잘 보인다고 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요청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줄 알고 했던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마음의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한강변을 걸을 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습한 사람이 누구다? 브라더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누굴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네. 부모들은 특별히 애들 먼저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누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 오늘 나랑 마음 나누십시다 그러면서 마음 나누자고 그래놓고 막 아까처럼 당신은 맨날 이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쉐어하는 거지 익스플로전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터트리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지혜가 이게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자기 감정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속에 이렇구나라는 거를 보고 표현하는 법. 네. 저도 지금도 연습해요. 노력 많이 해요. 네.
우리도 그냥 뭐 그 저기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됐다 뭐 이런 게 강해가지고 이게 어려웠어요 초기에 진짜로. 정말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면 이게 푸시해버리고 아이들에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해버리고 막 하는 게 더 편할 때 있어요. 위협하고 편할 때 있지만 이렇게 잘 아까 전에 그 국어처럼 잘 표현하는 것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내 감정이 객관화되어지고 메타인지가 발동이 되세요. 안 그러면 열기가 가득 차서 그곳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나누는 쌍방의 교통,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보다는 이해받은 공감에 대한 영역일 수 있어요. 친밀함은 공감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진짜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공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민기 목사 얘기를 어저께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좀 받았는데 10대 아이들이 뭐 가난하고 어렵고 막 함부로 막 사니까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자매들인데 이 목사님이 얘를 돌보면서 학교 내에서 아주 안 좋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생긴 게 딱 마동석처럼 생겼거든요. 목사님인데. 내 나이 또래 목사님인데 마동석이에요. 진짜 마동석이에요. 옛날 조폭 출신. 가죽 자켓 딱 입고 그날은 목사 딱 숨기고 교무실 딱 들어가면서 근데 그 작정으로 갔는데 목사님 그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그냥 얘기할 대상이 필요했고 목사님 들어주면 감사해요.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진짜 가버렸어. 가죽 자켓 입고 딱 가가지고 가서 차버린 거야. 그리고 아니 선생이 누구야 나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미 얼굴이 하얘져 있더래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선생이 말이야 학생한테 할 짓이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홍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바람에 정체가 탄로났다. 탄로난 그 순간 그랬대요. 나 오늘 목사 안 해 오늘부로. 너 오늘 해결해야겠어. 그리고 너 나와 이러면서 뭐 교장 선생님 또 오고 얘기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거 고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공감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친밀감 안에 그 인생이 바뀐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지난주인가 하여튼 며칠 전에 다룬 그 홍민기 목사님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을 나눌 때 가까움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통로, 그 마음의 문이 쓴뿌리가 돌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마음을 축복으로 붓기를 원해도 이 꽉 박혀있으니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돌이 재어지면 무제한으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 안에 경험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DTS에 가서 강의 들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가장 길게 해요. 근데 이 기간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돌에 딱 부딪혀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간 전체를 다 통과하고 나면 이 강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부어져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서로 한 3분씩 나누는 시간 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실 자매부터 한 조금씩 나누고 우리 그래서 저는 매일 삶의 그 싸움 같아요. 그 항상 내 안에 그런 낮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거와 항상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괜찮았다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돌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단기전 뛰자고요. 이거를 평생 이렇게 해 나가자고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케이스 아주 극적인 케이스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메타인지를 잘 발휘하면서 그러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 만약에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저를 항상 이렇게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하나님 사랑의 뿌리 내리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더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준이한테는 항상 말을 조심하려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좀 그런 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0.1%의 부모가 되기 노력해야겠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위기 상황에 그 사랑의 탱크가 비어질 때 요청하면 또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혹시 은실 자매님한테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시면 있어요? 은실이는 그냥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엄마며 또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참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나면서 막 퍼붓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게 좋고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리고 나는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말의 표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좀 맞춰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다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면 맞아. 너무 오랫동안 그게 참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윤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맞춰줄 사람은 자기 감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좀 착한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자기 체험의 시간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건 바운더리 자기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 시간 확보하고.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부모로 때 뭐 이렇게 가시돋친 말이나 상처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보다 약한 자녀한테 사실 쏟아낼 수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예수님한테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귀하고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은실 자매님이 보면은 그 화를 막 왜 감정적으로 화를 막 쏟아냈듯이 내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울어요. 울다 보니까 수도꼭지였어요, 계속. 이게 나는 주로 이게 뿜는 적이라서 울질 않는데. 미안해요. 경민 형제가 화내는 것보다 우는 걸 더 무서워할 것 같아. 그것도 오래된 아무렇지 않아. 반대 영민이는 막 말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사모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엄마하고 젊었을 때, 엄마가 젊었을 때 되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엄마가 막 뭐 저기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조종하려고 하는 나를.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제 자신 자체가 되게 좀 자율적이고 이런 조정당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마가 또 우리 엄마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드시고 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무한하게 제가 그냥 엄마 얘기를 들어주고 엄마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이제는 이게 자식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그냥 이제 없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나하고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힘들었을 때 찬양을 듣다가 힘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을 듣다 자기가 힘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있지, 내가 힘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시기 때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조정하려고 했던 막 그런 과도기 그때부터 꺾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하시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걸 좀 대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좋은 설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한 엄마들은 그렇게 모리아 자식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에 가득 차 있는 쥐흔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네. 윤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막 다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알지만 정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그저께 신랑한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분출했어. 내가 메타인지의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만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다 지르고 쏟아내고 이랬던 경험이 아는 것과 다르게 뭔가 이게 정말 내 삶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도록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노력하십시다. 우리 윤 목사님 혹시 수용적인 부분에 받아들이는 거. 어렸을 때 기억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분명히 저를 충분히 사랑하셨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어렸을 때 우리 가족 환경도 그렇고 상황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전 목회자라는 어떤 마인드 속에서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이제 세팅이 어렸을 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수용적인 포인트는 되게 약해. 내가 널 사랑한다고 정말일까? 그 사람 나를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하면 우리가 관계를 이루다가 하더라도 더 필요한 게 내가 받는 것보다 뭔가 내가 좀 더 주고 희생해야지 생각도 그러니까 S가 너무나 아까 이제 민수자매 얘기했잖아요. 옳고 그름보다는 저는 그 단어보다는 화평이 더 싫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상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그냥 더 저한테 감정스럽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실 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안하길 원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문제도 해결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자기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 수용으로는 그거는 가면 속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터진다니까. 일본 사람들 60 넘으면 조용해지게 남편 잠깐만 그러니까 꽁꽁 참아놨다가 오늘 갑자기 걱정하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진짜 진실한 마음과 마음의 이 소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이것만 나누고 했던 부분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피곤할 때 있고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계가 이제 부딪힐 때 그때 감정에 제가 이제 휘둘리는데 뭐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제 자리 모습. 그래서 아침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알람은 어떤 거였냐면 아가서 말씀 있잖아요. 나의 사랑 어여쁜자 일어나 그거를 아침 딱 맞춰놓고 저 일주일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일어나자. 그래. 오늘도 피곤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난 사랑받는 줄 알고 일어나서 아침 새벽에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5시마다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내 사랑받는 존재구나 수용하자 하면서 오늘 하루 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이 너무 좋은 태도고 정말 나도 좋다 이거 참 좋은 태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내 감정을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 들어요. 어떤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훈련은 되게 좋은 것 같아. 6시마다 이렇게 5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지는. 나는 6시 정도면 이제 그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차 한잔할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차 한잔 마시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그런 훈련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써먹어야겠어요. 목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하십시다. 네. 안 들려. 여기 좀 들리는 걸로. 아니 요거 저기. 저는 그냥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아닌데 하면서 입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럴 때 진짜로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줄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 가지고 그런 때는 진짜로 내가 정말 호흡법이라든지 약간 10초 호흡법 뭐 이런 걸로 이게 약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우리 두 언어가 우리 속에서 배틀하는 걸 알 거예요. 정말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을 할 때 공기도 달라지고 관계도 새로워진 것들을 아마 내 스스로도 느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머리가 안 되는 마음으로 경험해야 될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들이 더 부어져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있기를 좀 잠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K 목사님 아니 윤영 자매님 누가 기도할까요? 그래요, 우리 K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K 목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사랑을 만져가시며 우리 하나님의 현장을 만져가시며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시오. 귀한 가정 하나님 귀한 이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건강한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아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며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샬롬.